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우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제가 학생 전도사 시절 저를 지도해 주시던 우리 목사님께서 저기 와 계신데요. 이곳에서 또 함께 은혜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교단 안에는 여러 부서가 있지만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부를 운영하는 곳은 많이 없고 보통 교회는 청년 선교회 따로, 학생 선교회 따로, 패스파인더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많은 활동을,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올해부터 우리가 청소년부를 조직하고 이에 대해 지원하기로 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가장 앞선 여러분께 소개하는 순서로 이제 제가 나오게 됐는데 혹시 이 옷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제가 반팔을 좋아해서 반팔을 입은 게 아니고요. 네. 이 옷을 입을 날은 반팔밖에 없다고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반팔만 샀는데 겨울에 입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긴 팔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 때 입던 옷이라 맞지 않아가지고 반팔을 입고 나오게 됐습니다. 청소년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이 패스파인더입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로부터 이어지는 계속된 선교회들이 있죠. 여기 4개의 제가 마크를 달아놨는데 혹시 어떤 게 어떤 건지 아실까요? 여기 보면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예전에 개척대라고 불렀죠. 현재 패스파인더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세계에서 같이 통용되는 말인 영어로 패스파인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쪽에 있는 건 어드벤처 클럽입니다. 어드벤처 클럽이고 그 옆에 이쪽에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하단에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앰버서더 클럽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게 완전히 학생들은 아니고 고등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클럽이 되겠고요. 그 위에 AY입니다. 어드벤티스트 유스. 청년 선교회를 일컫죠. 이 4개의 부서를 함께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청소년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람상에도 이미 있는 것이고 합회에서도 청소년부 아래에 이 부서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은 따로 운영하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느냐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소년부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서가 청소년부가 올해에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부에 대해서 알고 또 청소년부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석교회 청소년부의 사명 진술입니다. 청소년부의 사명은 청소년들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구원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준비시키며 교회의 지도자로 양육하는 데 있다. 또한 교회 안의 모든 활동에 청소년들이 포함될 뿐 아니라 국내외의 선교 사업에 선교사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파송하는 데 있다. 청소년부 표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청소년부만의 표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표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의 목적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그리고 청소년부의 주제 성구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조직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 부장으로 우리 박상준 장로님께서 봉사하시겠고요. 글씨가 좀 작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고문으로 두 분의 장로님께서 흔쾌히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강동석 장로님과 최훈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부를 담당하여 함께 동역할 목회자로서 이제 제가 함께 하겠고요. 청소년부 아래에는 4개의 조직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3040이 있고 그 3040의 목자 정유미 지사님이 함께 하겠고요. 청년 선교회가 함께 합니다. 청년 선교회 회장 우리 신동희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교회의 회장으로 우리 이한성 학생이 함께 하겠고요. 패스파인더입니다. 패스파인더의 대장 우리 조명희 대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파인더가 대부분이 이제 어린이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유관 부서로서 어린이부가 포함되겠는데요. 어린이부 고문으로 우리 홍영기 장로님께서 봉사해 주시고요. 어린이부 부장으로 김희은 집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청소년부가 시작하면서 3가지의 사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봉사대 파송입니다. 올 좀 멀리 갔다 오려고 합니다. 혹시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마석교회 청년들 혹은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있는 고려인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선교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석교회 청소년들이 이 봉사대를, 해외 봉사대를 경험하고 그렇게 자라나서 선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족 캠프 운영인데요. 우리 3040부터 해서 청년, 학생, 어린이까지 다 함께 가족 캠프를 진행을 해서 1박 2일 동안 이제 청소년부에 구성된 인원들이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AY 선교관 마련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편함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선교에 있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Y 선교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부 올해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들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과 후원이 필요하니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이 청소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먼저 세대는 자녀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자녀 됐기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겠지만 가장 어울리는 세대를 뽑자면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대는 이제 성경에서 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이제 원어로 하게 되면 자켄이라고 하는데 젊은이와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켄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이 교회의 어른들이며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대가 이제 젊은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마냥 귀엽기만 한 아이들인가요? 귀여운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그냥 귀엽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아까 함께 읽었던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장래일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장래일은 이들이 커서 경험할 일일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장래에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 젊은이들에 대해 우리는 이제 청년 혹은 청소년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들이 본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이상의 뜻. 네.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근데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청소년, 청년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 학생들과 어린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청년들은 교회라는 곳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셔서,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수가 또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열정적인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어른들이 청년일 때에 보여준 열정에 비해 다소 식은 그 열정을 가진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청년의 때를 보내신 분 중 많은 분들이 이 AY의 목적과 표어를 아직까지 기억하실 정도로 그 시절을 아름답고 또 열정적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함께 보긴 했지만 여러분 AY로부터 패스파인더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AY의 목적, 아까 함께 나눴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AY의 목적, 재림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그리고 표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일들을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데 과연 그들의 이상이 우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세상의 청년들은 그들의 신앙은 왜 식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그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으며 또 교회 안으로 그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들을 세상으로부터의 과잉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때 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한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 세상은 세속적인 곳이고 교회만이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만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학교로 보내는 순간 혹은 직장을 나가는 순간 그들은 세상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위험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이들은 그 세상에 세속된 그 세상의 침투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였죠. 교회는 세상에 있으며 세상과는 다른 곳이지만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과잉 보호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상으로부터의 눈을 교회로 돌리기 위해 아이들을
고개를 붙잡고 있는다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막았을 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은 아마 어른들의 눈을 피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곤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냥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잘 그리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죠. 우리 교회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어른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과잉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그냥 훨훨 날려 보내야 할까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길러서 그들을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해서 자기의 재능을 이용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요셉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만약 형들에게 그렇게 팔리지 않고 집안에서 잘 자랐으면 어떤 인물이 됐을까요? 그 요셉의 집안이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양을 기르고 말을 기르면서 풀을 먹이고 그렇게 부자긴 했지만 요셉이 그냥 자랐다면 아마 야곱이 했던 일을 똑같이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세속적인 세상 한가운데에 가게 됐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존재가 됐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구별하여 세상에 살았고 세상에 도움되는 삶을 살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로지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성경에 많은 인물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그저 악한 것으로 위험한 곳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곳으로 우리가 파송되어야 할 선교지로 인식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또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뿐만 아니라 그 탁월한 그 지혜를 가져 일꾼으로 자라나 성령의 때에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요즘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송합니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말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줄여서 만든 말입니다. 몇 년 전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최후의 1인으로 남은 한 학생이 마지막 문제를 남겨뒀습니다. 이 한 문제만 맞히면 골든벨을 울릴 수 있던 것이었는데 그 마지막 문제가 지구과학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그 학생은 답을 쓰지 못하고 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과라 죄송해요. 이뿐 아니라 이제 문과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과 출신의 학생들보다 이제 취업이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적성과 관계없이 자연계 계열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과와 문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문이과 통합 교육이라는 이 교육 과정을 만들긴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바뀌지도 대학의 계열이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현 시대는 이 과학과 공학이 세계에서 주류 문학으로 이야기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는 과학과 어울리지 않는 곳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과학과 성경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으니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라 라고 여러분들은 가르치실 것인가요? 다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을 우리가 잘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꾸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신상의 꿈에 대한 에피소드 때 다니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 갈대아, 술사, 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니엘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과학자, 공학자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과 저 시대의 과학은 물론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주위에 있던, 아니 세계에 있던 어떤 다른 문명들보다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그 최강 대국을 이야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안에서 청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지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그를 통해 배운 덕분에 바벨론의 최고 권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세상 지식에 대한 것을 구별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과학과 성경, 이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화이트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건강 348페이지에 성경과 과학은 같은 저자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둘은 다 같이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아직 과학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과학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그들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봤자 거짓 이론이 될 뿐인 것이죠. 이 결국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선하게 이루는 청지기가 될 수 있게 우리 청소년들을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있는데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밑에 사람이 여럿 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나무를 갖다 주고 배를 만들어라고 하면 그들이 배를 만들까요?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배를 만든다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데리고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들을 가장 잘 배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이상을 키워줘라. 우리 어른들은 모두 청년, 학생, 어린이들에게 지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 이 시기에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교회를 성장시키는 법을 알려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너네 전도해라, 너네 침례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너무나 좋은 곳이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천국
그렇기에 초기 교회의 사도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알렸더니 교회가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줘야 할까요? 화이트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년들은 적당하게 개발되기만 하면 그들을 신임받는 어떠한 위치에도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들이 유용한 자가 되고 남에게 축복이 됨을 입증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활용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일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들의 마음은 열등한 표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이상을 보도록 또 그들이 장래 일을 말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지혜를 나눠주셔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소명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상을 두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상과 미래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통해 자신의 이상과 미래를 발견하며 나아가 그들이 교회의 이상과 미래가 되는 그런 아름답고 젊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